살펴보고 오늘 그 네 번째 탐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탐식이 왜 치명적인 대죄냐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 교만과 시기와 탐욕과 정욕과 나태와 이런 죄들에 비해서 탐식, 음식에 조금 진심인 것, 음식에 마음을 두는 것,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 하는 것이 그게 죄냐? 여러분, 이 탐식에 대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제가 음식을 조금 더 먹는 과식이 죄임을 지적하고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정말로 편안하게 즐기고 나누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이 탐식의 죄에 빠져들면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위기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먹거리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먹방 전성 시대입니다. 최근에 저는 TV를 켜서 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TV를 일전에 켜서 보면 오래전부터 어디를 켜나 먹방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식당, 맛집에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가서 함께 먹고,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되면은 SNS에 소문이 나고, 그래 사람들이 줄을 섰던 장면들이 그게 우리에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방송도 이제는 너무나 이제 활발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소개를 받았던 그 젊은 사람들 먹방 그 유튜브를 보면요, 거기는 기본이 몇십만, 몇백만의 그 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양들을 이제 먹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행복해하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치고 하는, 그거로 돈을 버는 이런 일들도 쉽게 올라옵니다. 며칠 전에 뉴스 짧은 기사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 끼에 몇십만 원을 하는 오마새끼, 이 오마새끼라는 게 뭔 모르겠는데 아마 주방장이 다 알아서 내주는 이런 어떤 음식인데, 그게 이제 비싼 거는 한 끼에 몇십만 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하고 먹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집을 사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소확행, 이 작은 일에 내 진짜 많은 것을 투자해서라도 행복을 느끼면 나는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유행과 같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들, 맛집들, 백화점에 푸드코드나 어디나 가보면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고, 디저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SNS 올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즐기는, 거기에 진심인 사람들도 꽤 많을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간의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음식이 진심인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이 탐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될 건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탐식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성경이 조심하라고 하면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7대 죄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것까지 죄면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에 반항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지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나태로 그들의 삶이 빈궁한 대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음식에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그 삶은 엉클어지고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를 원하는 내용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음식과 식사에 대하여 두 가지 전혀 다른 전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의 전통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음식을 항상 자제하고 조심하고 그 음식에 너희가 항상 경계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인생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식의 규례가 있습니다. 저도 금식을 자주 했었지만은, 이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제도가 그 어떤 율법적으로 요구됐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그 음식물을 잠시 섭취를 중단하며,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사인이 뭔가 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비상을 느꼈을 때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셨고, 세례요한도 자주 금식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속에 음식물에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전통이 하나의 중요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이제 바라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볼 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서는 즐거운 식사가 성경의 또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잔치상으로 비유합니다. 풍성한 잔치, 먹을 것이 많고 누리고 행복하고 맛있는 음료수가 있고 그 정말로 즐거운 그런 잔치. 그래서 당자의 아버지는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 재료로 준비를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넉넉한 환대를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했고, 여러 잔치의 비유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여러 행복한 즐거운 식사를 나누는 것, 이거는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전통인 겁니다. 그 전통을 전도서 이 구절이 하나로 딱 정리를 해주는데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면 그 음식과 그 식사의 즐거움을 아주 높이는 거죠. 먹음으로써 낙을 누리는 게 인생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성경을 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전화신방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성경 맥체인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내가 좋은 한두 구절만 골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믿겠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합적인 균형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 식사와 음식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전통이 함께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즐겁게 누리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식탁의 음식, 그 즐거움의 식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음식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음식을 조심하며 또 심지어는 탐식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하여 나의 영적인 건강,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문제까지도 살피는, 이게 바로 항상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누리면서도 적절한 절제를 할 줄 아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여기에 음식에 대해서 그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취해버리거나,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 방종의 길로 나가버리거나, 이런 둘 중에 위험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중을 조절하고 우리의 건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균형과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탐식이라는 주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식하면은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와 음식과의 잘못된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생존의 요구와 필요와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서 먹어야 되는데, 나와 음식과 식사에 대한 그 잘못된 그 관계, 방종과 무절제, 그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주 뭘 살펴봤죠? 탐심. 탐심은 뭡니까? 그것도 잘못된 관계죠. 나와 물질, 돈, 돈이라고 하는 물질과 나의 부적절한 관계, 거기에 대한 과도한 욕망, 거기에 대한 아주 치우침, 그거를 내가 정말로 받드는 거, 이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잘못된 관계라는. 자, 그러면 다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정욕이라는 거. 정욕은 뭡니까? 성적인 욕망이죠. 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이웃의 이성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맺음, 그게 정욕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욕은 나와 이웃이 맺어야 될 바른 관계를 이탈한 게 정욕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그러면은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겸손할 줄 모르고 머리를 숙였다 이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로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까부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맺음이 교만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7 죄악들은 결국 뭔가 하면 모든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적절한 관계, 적절하게 관계 맺어야 되는 것에서 회로의 이상이 생기고, 거기에 무절제가 생겨나고, 거기에 방종이 생겨날 때 그게 죄악인데, 음식에 대하여 절제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탐식의 죄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식이 왜 심각하냐? 왜 탐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그 심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탐식을 모든 죄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식탐과 음식에 대하여 과도한 욕망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죄로 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허겁지겁 먹고, 내가 진짜 뭐 스트레스 풀 길이 없으니까 라면 2개 끓여 먹고 내가 내 탐식을 행하는 게 뭐 이거 뭐 참 힘드니까 그렇고 즐거우니까 그렇고 정말로 맛있는 게 눈에 맛있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식단,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뭐 그게 죄다, 잘못되었다 말하기가 어렵고, 저도 사실은 지금 과체중이지만은 남들의 몸무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상당한 그 이제 인격 모독에 속하기도 하고, 그런 거 조심하는 게 예의 범절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게 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냥 자유요 책임으로만 맡겨져 있는 그런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 탐식의 죄를 주로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로 놓았거든요. 첫 번째로 제 1번으로 놓았던 것은 뭔가 하면, 배가 지나치게 부르다 보면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 속으로 너무 쉽게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정욕, 나태, 게으름, 이런 것들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부르면 졸리죠. 잠이 오르죠. 삶의 의욕이 오히려 반감되죠. 그냥 뭐 편안하게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향해서 열리는 저 출발이 과도한 육신의 배부름, 배를 지나치게 불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탐식이 어떤 위험으로 빠뜨리는가 하면은 육체의 본능을 계속해서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음식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다 보면은 몸의 욕망에 복종하는 쪽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배만 불러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음식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존을 위하고 의식주를 위하여 필요했던 음식이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미식과 탐식으로 이어지며, 이제는 육신을 정말로 만족시키는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에 뭐가 자리합니까? 거기에 음식으로 배부른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삶이 거기에 과도한 음식에 대한 집착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 그들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은 뭔가 하면 그들의 배, 여기 말하는 배는 뭔가 하면 벨리, 그들의 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배의 만족을 위하여, 이거는 뭡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올인하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의 결과는 뭔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육신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그냥 살면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탐식의 죄로 빠져드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식의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탐식의 위험이 뭔가 하면 그거는 온갖 병과 부작용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건강 특강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탐식, 우리의 음식에 대해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적인 것으로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30대 40대 이럴 때까지도 그런 말을 잘 알았지만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당뇨병입니다, 이제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제가 약을 먹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사가 약 먹는 게 좋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편안하게 약 먹으면서 드실 거 드세요라고.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제가 젊으니까 약을 먹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선은 5%의 살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5%의 살을 빼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그 말은 뭔가 하면 당신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은 약을 드세요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식습관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애를 쓰고, 하루에 2시간 운동은 지금도 저는 전혀 못하지만은 그래도 식후에 좀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당뇨 전 단계에서 열심히 유지하면서 더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탐식의 주제는요,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30대, 20대, 30대, 40대에 그냥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지금이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나 자신이 다시 몸의 모든 습관들을 다시 맞추어 나가는 거, 이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날 음식으로 인하여, 탐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과 부작용들과 성인병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에 빠져들면 온갖 병과 부작용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급격하게 약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탐식의 위험이, 탐식이 왜 심각한 죄냐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들을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식탐을 부리고 내가 음식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욕망을 가질 때 주변을 돌아보고자 하는, 내 옆에 굶어 있는 사람을, 내 옆에 가난한 사람, 형제를 모른 척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에 충실해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탐식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연간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요,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134kg입니다. 134kg의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 1인당에 쏟아지니까 전 국민을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만 해도 222kg가 된다.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를 오염시키고 어지럽히고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음식물 낭비를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여러분 누구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줬을 때 양이 많아서 남기는 거는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저도 밥 같은 거는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율급식을 하고 내가 음식을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어떨 때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어떨 때 보면은 많은 것을 남겨서 버리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자랑을 하나 하면은, 저희 집에는 음식물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음식물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적게 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이 작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먹을 만큼의 그 양만큼 주고 모든 그 이제 가족들은 그 음식을 이제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아도 뭐 다음에 먹을 수 있다면 좋은데 음식 쓰레기로 남기는 게 많아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지구의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 음식으로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 먹는 문제마저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너무 배불러서 성인병의 그런 위험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탐식의 주제는 절대 단순한 미용과 다이어트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우리의 부분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식이라면 어떤 걸까? 음식을 좀 더 먹는 거, 그게 심각한 죄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탐식의 죄에 빠져드는가라고 할 때, 탐식의 종류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 자세하죠.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먹는 것,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진짜 과식을 하는 거죠. 배가 터질 때까지, 부를 때까지, 소화제가 필요할 때까지, 생활에도 끔찍한데 진짜 그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더 그렇고, 많이 먹는 것, 그 다음에 급하게 먹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 개걸스럽게 먹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로 뭔가 하면 까다롭게 먹는 것, 5번째 뭔가 호화롭게 먹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탐식의 종류가 많다는, 그냥 많이 먹는 게 탐식이 아니고,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까다롭게 먹고 호화롭게 먹는 건데, 몇 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급하게 먹는 것. 급하게 먹으면 이 뭔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 안목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먹는데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심하게 말하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그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 먹잇감을 잡으면은 먹는데 주변에 뭐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안 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론 생존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은 진짜 뭐 이상한 것도 다 먹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나치게 급하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육신의 본능에 좀 더 치우쳐 가고 있다는 우리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롭게 먹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급하게 먹는 것만 탐식이 아니라 까다롭게 먹는 것도 이게 몸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너무 안 먹고, 내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이런 거는 이래서 안 먹고 저는 저래서 안 먹고, 나는 양은 작게라도 진짜 내게 맞는 그 스타일과 그런 쪽의 음식만 내가 먹겠다라고 과도하게 고집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바로 음식에 까탈스럽게 구는 마음이거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즐거운 식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거는 또 다른 위선의 죄악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않아요. 먹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모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내 몸매, 내 외적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뭐 사사 사이즈입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대중들에게 제시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 부담을 느끼고, 아니면은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추구하면서 나는 그런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거. 근데 거기에 제가 목회자니까 영적인 숨어있는 걸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몸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안 쪘다, 나는 정말로 날씬하다가 그게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거식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관리 잘한다, 몸 관리를 잘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몸을 무기로 삼는 것이고 내 몸을 우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탐식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먹으며 음식을 너무 조절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내 몸과 몸매와 외모와 사람들의 눈과 이런 것들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훨씬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호화롭게 먹는 것. 우리가 어른, 부모님 칠순잔치 귀한 자리에 정말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한 끼에 수십만 원하고 수만 원 하는 여러 그냥 그런 호의호식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롭게 정말로 좋은 거, 돈 자랑하고 내가 정말로 맛있는 거, 여러분 돈 많이 주면은 더 맛있겠죠. 그러나 가성비를 오히려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과 정말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수도사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선에서 거치하지, 거기에 너무 진심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정말로 탐식의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탐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많이 먹고 지나치게 먹고 급하게 먹고 까다롭게 먹고 화롭게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탐식의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제가 이거를 맥체인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탐식의 죄를 진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자, 이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하다,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는 배고픔이 해갈되고 갈증이 해갈되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오늘날 탐식, 탐욕, 정욕, 성적인 욕망, 온갖 시기와 분노와 모든 잘못된 죄악들의 뿌리는 뭘까?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 우리의 내면의 영혼 속에 있는 가난함과 결핍과 목마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소를 찾지 못할 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내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돈을 벌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내게서 먹고 마시고 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
너희의 결핍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과 가난함과 너희의 그 결핍, 영혼의 결핍이 만족이 되면 너희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탐식과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이 쉽게 해결되고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러분 엉뚱한 대답 같죠. 세상은 말합니다. 한 달 만에 5kg 빼고 10kg 빼고 다이어트 비법, 이렇게 굶은 비법, 여러 가지 비법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탐식을 제어하는 제일로 확실한 길은 뭔가 하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영혼의 만족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그 주님의 지배 속에 있는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에 대하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나의 떡을 마시고 나의 음료를 마셔라, 우리가 성찬을 떡을 받고 우리의 성찬의 음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충족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망들이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쭉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진심이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심이면 다른 많은 욕망들, 특별히 탐식의 유혹에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자. 여러분, 한 끼 식사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린다면 탐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개걸스럽게 먹고 허겁지겁 먹는 동안에 우리에게 한 끼 음식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음식에 완전히 성내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먹고 그렇게 우리가 탐식의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발견하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대부분이 다 알 겁니다. 이 그림은 원래 사진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어느 사진관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느 사진관에 이 노인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이야기니까 음식을 먹는 장면을 사진사가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을 그 사진사의 딸이 화가인데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나 우리에게 울림이 줍니다. 오늘을 우리가 정말로 음식이 천지에 널려있는 시대 속에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이 그림에 보세요. 빵입니다. 그리고 옆에 스프가 있습니다. 샐러드는 보이지 않죠? 어쩌면은 참 소박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기도 속에 그 속마음을 알 길은 없지만 감사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이런 진심을 담아서 한 끼 음식 앞에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탐식의 죄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자유로 마음껏 먹어서 있는 그런 것 속에 오늘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멀리 갈 법 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내십시오. 그냥 의례적인 기도로 머리 숙여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무게 숙여서 3초 만에 고개를 드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소박한 음식에도 감사하며 담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담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길은요, 필요에 따라 금식과 구제를 부지런히 실천하십시오. 금식과 구제, 성경의 전통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헐적 단식을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살을 빼라고 하지만은 그 단식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 배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대한 갈망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필요하면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금식은요, 금식해서 몸매가 좋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진짜 좋은 금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금식은 내가 금식을 한 만큼 그 아낀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과 구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로 100점짜리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먹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는 거 즐깁니다. 즐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많이 먹는다기보다 다양한 음식과 많은 음식들을 즐겁게 이렇게 기쁨으로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너희들이 탐식의 죄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지 않도록 한 끼 식사에 나의 감사를 담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육체의 본능에 나를 지나치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러나 누릴 것은 누리면서 또 즐겁게 우리가 아주 까탈스러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우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어져가고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